또 저희 아이도 유치원 졸업도 하고 졸업 시즌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 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부담 있지만 또 저희들이 잘 담당해야 될 그런 시작이라는 그런 시간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또 작심삼일에 대한 새로운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이팅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안 가면 우리 그 야곱 말고 우리 다니엘, 다윗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꼭 수련회에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예담이가 이렇게 재미없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번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흐름도 중요한데 또 이렇게 좀 쉬다가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고. 아무튼 오늘 본문은 또 되게 중요한 본문이고,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고 부담스러운 본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50가지 이유라는 책을 2004년 규장 출판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소개가 됐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미국의 베들레헴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많은 저서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강연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이 책을 왜 쓰셨냐 봤더니 2004년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영화 한 편이 있죠. 우리 부활절만 되면 막 나오는 멜 깁슨이 제작하고 감독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그렇죠? 여러분 자주 보시죠.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그 리얼이 막 살아 있어서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래서 상당한 인기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보기도 하고, 또 교회마다 부활절만 되면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부활절 되면 그 영상을 쓰는 그런 거죠. 아무튼 존 파이버 목사님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대한 사전 시사회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했죠. 영화가 잘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의 주된 그런 방향은 예수님의 고난에 맞춰져 있는 거지. 순환을 당하신 내용. 처절하잖아요, 여러분. 그 매맞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정말 리얼하게 생생하게 10년이 지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그런 영상미가 아주 좋은 영화이죠. 근데 사람들이 또다시 어떤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가 예수의 고난 자체를 그리고 있는데 반해서 예수가 왜 고난과 죽임을 당했는지 그 순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쓴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죽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예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자인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21세기 들어와 가장 폭발적인 정치적, 개인적 화두라라고 주장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고통당하고 죽으신 50가지를 추려서 낸 책이 이 책입니다. 50가지 다 말씀을 드려도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다 하진 않고 그래도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50가지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늘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시기 위해서. 네 번째는 몸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섯 번째,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곱 번째, 나를 사납게 짓누른 율법의 요구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여덟 번째,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지 않은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아홉 번째,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열 번째,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11번째, 나의 의가 되는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서. 12번째, 내가 정죄함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죄인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 속지 않은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평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이 무슨 기간이죠? 부활절을 전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참 쉽지 않은 기간인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정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맞춰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사순절인지 그냥 매년 해마다 돌아오는 그런 기간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나온 책이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이유,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사순절 기간에 좀 의미 있는 여러분 삶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구원인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알았다면 증거하고 살아가는 대도한빛교회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그 배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잡히심,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부터의 재판,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서술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후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밝혀주는 사건과 증언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 얼마 지나자 어둠이 온 땅을 여러분 덮었어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덮였고 주님도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습니다. 3시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의식을 잃으셨는지 아니면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침묵에 온 세상이 참여한 것처럼 온 세상이 어둠이 덮쳐오고 조용한 거죠. 우주적 새 창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고통이 산통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 첫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는 사실은 창조 이전의 상태도 되돌아갔다라는 뜻인 거죠. 첫 창조 이후 모든 것이 해체되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청산하는 것이지만 깨어진 창조를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십자가는 한 영혼을 새로 지어내는 새 창조이기도 하지만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땅은 진실로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3시쯤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시쯤에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는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주죠.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가지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이게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절망과 회의가 담긴 기도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저항의 기도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싸우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 왜 이 기도의 내용을 인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유추해보고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시편 22편의 첫 구절에서 온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인용하시죠. 특별히 시편을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편의 사람이라고 할 만큼 시편을 잘 알고 계셨고, 말씀과 기도 중에 자유자재로 구약 말씀을 잘 인용하셨던 것 우린 신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는데 모른 채 하십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은 이렇게 세 번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 드린 그런 기도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 중에 이 시편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웬만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기도가 여러분 돼요. 여러분 고난이 막 이렇게 좀 적당히 오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저희 마음도 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고난의 도가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하늘의 뚜껑도 닫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 왠지 이런 느낌 들잖아요, 여러분. 한숨근이 나오고, 또 왠지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왠지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이렇다는 거죠. 고난이 깊으면 마치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같은 느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자신이 모든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침묵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에 우리는 빠지기가 쉽죠. 예수님 시편의 첫 구절로 기도하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떻다는 뜻이에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왠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이 죽음의 무게의 깊이를 보시고 두려워 떠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온 인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60일 된 아이, 또 14개월 된 아이,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세 아이를 제가 밤에 데리고 자거든요.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왼쪽에는 큰 애가, 오른쪽에는 작은 애가, 그리고 막내는 배 위에서 저를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 명이 짐을 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정이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도 무거운데,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는 그 예수님의 심정, 여러분 감히 상상이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갑니까?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의 절망과 그 어려움, 그 두려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26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내용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간구만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재밌는 일화,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 많이 해요. 지금도 얘기하죠.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주려고 하는데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간구만 한다는, 간구만.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뜻 간구합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저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내 뜻에서 하나님 뜻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바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도 내용이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분명히 구하셨을 거예요. 3시간 동안 침묵의 기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끝내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홀로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자식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갓난아이가 누워서 그냥 전신 마취라고 척 늘어져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병원에서 한 달, 2달을 지났는데도 병명도 모르고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그렇게 감당하시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능력도 있고 그렇게 안 하실 능력도 있지만 성부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침내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지만 이 기도는 여러분 절망의 기도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기도도 아닙니다. 시편 20편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구절에 바로 이어지는 시편 22편 3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정신이 온전하면 이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 아니라 이 내용을 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 시편 22편 첫 구절 인용하실 때 그 시편 전체를 마음에 두셨을 거라는 거 우린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허락되었다면, 육신의 몸이 회복되었다면 그 시편 전체를 암송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이 당한 고난의 깊이를 생각해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주님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자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엘이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니까 엘리야라는 말로 알아들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말이 있었대요.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그래서 생각했던 거죠. 또한 어떤 사람은 해면을 가져다가 흰포도에 적셔서 갈대에 개어 예수님이 가져다 주었다라고 기록하죠. 흰포도주는 계급이 낮은 그런 병사들이 싸게 이렇게 사서 먹던 그런 음료, 그런 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괴롭혔다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갈증을 덜어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예수님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십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마태는 성경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고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아울러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다른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종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종소리가 나면 살았구나, 종소리가 죽었구나 해서 끈으로 당겼던 거 우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 휘장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전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게 막힌 그 담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담이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 문제, 이 담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허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주는 화평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화해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가 여러분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나눴던 친밀한 그 교제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낙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뜻인 거죠.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다는 것도 이 우주적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그래서 되는 거지.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아담의 죄로 인해 온 피조 세계가 여러분 고통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놓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의 희생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값싼 감상이 아니라 깊은 묵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돼. 그래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죄성이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죽음의 고통을 동정하기보다는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우리가 반추해보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그렇죠. 대낮인데도 해가 빛을 잃고 흑암이 온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건 아모스 8장 9절에서 예언된 말씀 성취되는 겁니다. 심판과 동시에 자비가 나타난 선지자는 예언했던 위대한 반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출애굽 때 이집트 전역에 흑암이 임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새 출애굽을 이루실 때도 어둠이 임한 거죠. 이것은 죽음을 통해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 새 언약을 통해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새 출애굽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위해 희생하심으로써 모든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지금도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는 이들만이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녀라 칭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과 화목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기능과 성전의 성전의 어떤 제사의 종식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대제사장적인 권한이 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성전도 제사도 제물도 제사장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새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굳게 닫혔던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과 종말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요 불순종으로 이 땅에 사망의 그들을 드리웠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 땅에 새 생명, 거룩한 생명을, 죽임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사건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알리는 사건입니다. 영광의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비웃었지만 이방인 백부장과 군인들은 죽어가는 예수님을 지켜보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몇 시간 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역설이고 또 위대한 승리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를 주로 신봉했던 이들의 고백은 제국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이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인간이 받은 모든 장애와 장벽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지금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하건대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가, 세상의 정치력이, 세상의 경제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방인, 즉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도 신자라고 성도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하기 전에 십자가의 도를 믿고 배우고 따르고 그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지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해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할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한 개인의 영혼을 변화시킨 사건이고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자 죽음의 세계도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2007년입니다. 2007년 3월 23일 날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그 죽음의 어떤 가까운 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걸 직면하면서 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궁금함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깊이까지 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있나, 하나님이 있나, 하늘나라가 있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신 거 맞나, 이런 깊은 고민과 회한에 그 죽음 너머에 무언가가 있음을 그냥 늘 알았고 믿었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신대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에서 해결하지 못한 걸 제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주일날 아버지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공동체에서 이 시간에 간증도 했습니다. 간증도. 기억하시는 분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7년에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사건이 저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부활절날 그 아버지의 죽음과 부활절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간증문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에 깨졌냐면, 저희 아버지를 저는 이 땅에 살아 계실 동안에 어떤 외형적인 모습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냥 정말 진짜 예수 믿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원의 확신이 내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지옥을 갔다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졌는데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습관을 따라, 여러분, 습관을 따라 묵상을 했어요. 제가 습관을 따라 그냥 한 거예요. 그 아침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습관에 따라 했던 저의 묵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구나. 그럼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존재로 천국에 가셔서 지옥에 갔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저의 연약한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그 믿음을, 중심을 저의 형태로 판단하고 또 기준을 잡아서 아버지 외적인 것으로만 저희 아버지를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희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에 행해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제가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이때 이 말씀이 왜 저에게 그렇게 크게 뒤통수를 때리는 말씀이 되었는지, 율법주의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아버지를 평가하고 재단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고, 아버지가 그로써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저의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일단락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인 거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새로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많은 이 당시의 백부장과 병사들, 참으로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백하는 것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내려오라고 했던 이들, 조롱했던 이들, 여러분, 그들이 변화되는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거지.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만을 결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리들이 조롱이 아무리 어떤 큰 그런 조롱이고 핍박이어도 예수님께 아무런 그런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참아가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다하셨던 거지. 그렇게 모든 일을 끝냈을 때 유대인이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과시하고 내 어떤 힘으로 증명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내어서 인정받아야 진짜 하나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삶이 전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깊이를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아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것으로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하나님께 고난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주시기를 구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어쩌면 아들 예수님보다 더 아파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침묵으로 일갈하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주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나 부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님을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범을 보였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환하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한 사건이고 동시에 온 우주가 새로워지는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온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이어진 겁니다. 십자가는 한 영혼에게도 새 창조의 사건이지만 온 우주에게도 새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세계까지도 십자가에 의해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죽음의 문이 더 이상 닫힌 문이 아니고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이제 겸손히 고개 숙이고 십자가를 찬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저와 여러분 온전히 찬양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보여준 나를 위한, 인류를 위한 위대한 반전과 역전의 사건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깊이 좀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